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이든 앞에 화면이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살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 해변 길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우리 한번 몇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준비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믿고 삽시다. 아멘. 저희 세종그나라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이 맞습니다. 16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살아내라. 맞습니다. 예, 살아내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보다 하나님 더 크게 부어주셔서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석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난 이후부터 받기 시작하셨던 세 번의 시험을 한 주 한 주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광야를 겪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 테스트의 기간을 겪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광야의 시간이 존재했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지금 현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광야이며 또 연단의 시간이며 테스트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11절까지 세 번의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사용을 받으시는 장면이신데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혹은 침례 요한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갈릴리로 물러가셨고 이제 한 30년을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자기의 예수님의 고향을 떠나서 갈릴리의 수도죠. 주도인 가버나움이라는 그래도 갈릴리에서 꽤 큰 도시, 갈릴리의 주도인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스불론이라는 땅과 납달리라는 땅이 포함되어 있는 큰 도시라고 오늘 13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속한 가버나움에 굳이 가셔서 사신 이유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굳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 물론 같은 갈릴리지만 더 큰 도시인 스불론과 납달라 땅이 있는 가버나움에 사셨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하며 15절 16절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셨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비춤의 그 축복을 누렸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지만 예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뭐 이러면서 병도 고치시고 이제 설교 사역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신다라는 장면입니다.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은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에게 주신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제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은 다시는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이대로 잡힌 후에 헤롯 안티파스, 다시 말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주 악한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목을 베어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아니죠.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 요한 혹은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역할을 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톤을 이어서 이제 신약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이 다 달라요. 자기 사명이 다 끝나니까 그는 이제 순교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지금 잡혀서 죽을까 말까 하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풍전등화 앞에 자신의 생명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것이 그리 달가와 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어려움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 사로잡힘 앞에, 나의 부족함 앞에, 나의 어려움 앞에, 나의 건강의 위기 앞에, 나의 물질의 위기 앞에, 나의 관계, 나의 자식의 위기 앞에, 나의 남편과 사업의, 내 인생의 위기, 사로잡힘 앞에 예수님이 왠지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시지 않고 오히려 물러가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잠시 물러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세례 침례 요한에게는 어쩌면 아픔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지금 갈릴리로 물러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속해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근데 이게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9장 1절 2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먼저 순서를 당겨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하셨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오늘 예수님이 굳이 찾아오시고 난 후에 이 해변길과 요당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큰 빛이 누구겠어요? 오늘 굳이 가버나움 스불론 납달리 땅으로 굳이 찾아오신 예수라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빛이 비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예수님과 몇 년 차이냐면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란 분이 굳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할 것을 700년 전에 예언했고, 예수님은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굳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찾아오셔서 그 첫 번째 사역을 여기서 어둠의 땅에서, 흑암이 있는 땅에서 시작할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려고 굳이 저 북쪽까지 가셔서 고향 나사렛을 굳이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포함된 가나안 땅에, 아니 가버나움 땅에 가셔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제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굳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딱 하나예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한 걸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냥 되어지는 대로, 환경이 몰아가는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삶이셨다, 이런 겁니다. 그냥 갈릴리 가버나움에 그냥 가셨다는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밀려서 그냥 그렇게 환경에 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세종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 사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 직업을 만나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 남자를 만나 여기까지 애를 낳고 살고 오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 여자를 만나 애를 낳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선택인 것 같고 나의 결단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오늘을 바라볼 때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한 결과를 내가 오늘 당한다 생각하면 사람이 괴로워서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행복이든 오늘의 이 안타까움이든 오늘의 이 아픔이든 희노애락,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믿었을 때 견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냥 환경에 밀려서 잘못 선택해서 가버나움에 그냥 밀려서 가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굳이 익숙했던 동네 고향 나사렛을 떠나 대도시 가버나움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은 결국 과거의 선택과 결단의 결과가 오늘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의 결정과 결단으로 가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백성들, 그 인생의 결단 과정 선택 하나하나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어둠과 고통에 사는 인생들을 빛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읽었던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이루시려고 참 주님의 삶이 참 대단해요. 그냥 어디를 가시는 법이 없어요. 꼭 구약에서 예언했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려고 발걸음을 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아니 뭐 목사를 떠나 그냥 구원받은 하나의 성도로서 삶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한 걸음씩 이루어가는 것인 거구나. 그냥 사는 게 아닌 거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이루시려고도 가셨습니다. 근데 왜 이사야는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3번을 다 이기시고 첫 번째 사역지, 첫 번째 목회지를 스불론 땅 납달리 땅으로 굳이 오셔서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선포해요. 그 땅은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흑암과 어둠이 있었고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 이곳이어야만 한다고 힘주어 700년 전에 강조했고, 예수님은 700년 만에 그 예언을 이루셨어요. 상징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첫 사역을 여기에 딱 잡으신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3년 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년 반 모든 생애, 예수님의 생애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물리치고, 사람들 안에 있는 흑암들을 물리치고, 어둠과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그 흑암과 어둠에서 끄집어내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더 이상 아파하며 살지 않고, 어둠의 권세에서 더 이상 아파하며 살지 않고, 흑암 속에서 빠져나와 해방되어 구원받아 빛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분석해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의 빛을 발하기 전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으로 드러나고 난 후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음을 잘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빛을 비추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었대요.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어느 땅인지 아십니까? 12지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쪽에 있는 지파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지파보다 저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의 수도 저 번화한 도시를 떠나 저 북쪽에 가서 첫 번째 사역지, 첫 번째 설교지를 삼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땅은 가장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략해도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이 침략할 때도 가장 먼저 쑥대밭이 되고, 그리스가 침략할 때도 그렇고, 아람이 침략할 때도 그렇고, 저 두로와 시돈이 침략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이방 민족이 침략할 때마다 그 공격을 가장 먼저 당해서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고 가장 먼저 멸시를 당하고 가장 먼저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라는 가장 북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가장 먼저 맛보고 가장 오래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도 잘 알고 있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이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빛을 발하기 전까지 우리는요 이렇게 저렇게 흑암의 권세에 고통을 받던 자들입니다. 멸시를 받던 자들입니다. 흑암에 거했던 백성들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했던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고, 멸시를 받는 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하시기를 원하시고, 흑암에 살던 자들을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사망의 그늘진 자들에게 빛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신지 아십니까? 흑암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 2절에는 흑암이 없을 거랍니다. 왜?
빛이 비추니까 어머 나에게 흑암이 뭐죠? 여러분에게도 흑암이 있죠. 불안이 있죠. 염려가 있죠. 자기 멸시가 있죠. 자기 혐오가 있죠. 미움이 있죠.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죠. 불안하죠. 초조하죠. 염려하죠. 걱정하죠. 쓴뿌리가 있죠. 죄악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흑암들이고, 또 실제적으로 사업의 위기들, 질병의 아픔들, 건강의 위기들, 처가, 시댁, 친정, 이 모든 것에 아픔이 있죠. 자식들의 아픔이 있죠. 자식을 키워보십시오. 나중에 그래도 처녀 총각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도 혼자 살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도 없는 문제들이 이제 결혼하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랑 한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전체 집안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고, 한 남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에 관련된 모든 시댁의 아버지, 어머니, 뭐 시누이, 시동생, 모든 남편의 그 모든 관련된 것들이 다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10배, 100배 인생의 짐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도 있죠. 여러분,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백성이 큰 빛을 받다, 큰 빛이 비쳤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들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절망들, 염려들, 걱정들, 불안들, 근심들, 흑암들, 어둠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일입니다. 흑암을 물리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게 가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도록 자꾸 가리고 있는 세력들, 신앙을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내 신앙이 똑같아. 어쩌면 신앙이 퇴보된 것 같아.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자꾸 막는 세력도 있어요. 영적인 눈을 자꾸 막는 세력도 있다고. 영적인 성숙을 자꾸 막는 세력도 있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자꾸 흑암으로 가리는 세력도 있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비추심으로 인하여 오늘 다 물러갈 수 있기를, 예수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 3장 31절 33절의 말씀을 인용해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주로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는 성결 구절 중에 대표 개인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 속에서 이미 슬픈 노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받고 난 다음 그렇게 회개하라고 예레미야 말을 안 듣더니 결국 멸망받은 백성들을 보고 예레미야가 슬퍼서 노래했던 5장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중에 3장은 중심부부입니다. 백성은 멸망당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회개 안 하다가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죽는 백성, 끌려가는 백성, 울부짖는 아이들, 울부짖는 아내들을 보며 슬퍼서 울며 노래를 지었던 바로 3장을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흑암 속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그는 이렇게 다시 고개를 쳐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영원토록 나와 우리 민족을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가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했으나, 이 말은 지금 나라가 멸망했다는 뜻이고 끌려가고 있고 다 죽어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왜? 예레미야 마음속에, 이 절망 속에, 이 환경 속에, 이 형편 속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는 그 예레미야의 그 마음속에 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현실은 어둡고 현실은 참혹하고 현실은 비관적이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줄기 빛이 들어와 그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왜요? 현실은 회복이 없는데 마음의 회복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빛이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반드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실 것, 우리 남편을 긍휼히 여기실 것,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기실 것.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실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것,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큰 깨달음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지어 예레미야 애가라는 시를 지어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음이 왔어요. 한 줄기 빛이 왔어요. 아, 지금 바벨론 때문에 쑥대밭이 돼서 거의 1000년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끝나가는, 아니 끝났죠.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아,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아프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구나. 잠시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아픔을 당하게 하시고 이 스불론 납달리 땅이 잠시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잠시 살게 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아멘 합시다,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자신감 있게 하시고 소망케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자녀가 고통하고 고생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본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따가 목장 예배, 목장 나눔 모일 때 한번 나눠 보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이 어둠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아니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빛으로 바뀌어졌는지 나눠 보십시오. 또한 아직도 내 영역 안에 주님의 빛을 거부하여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스스로 살고 있는 영역들이 어딘지 또한 나눠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한 14년 목회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초기 멤버도 있고 중간에 결합한 분도 계시고 최근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둠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바꾸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조금씩 바뀌는 분도 계시고 빠르게 바꾸는 분도 계시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바꿔가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바뀌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뭐 땅을 사서 성전 건축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남들이 목회적인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땅 사서 수천 평에 또 수천 좌석을 거느리는 그런 성전 건축은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허락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있어요. 외적인 성전은 아직은 못 져봤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못 질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유목사야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그런 성전 질 수도 있고 못 질 수도 있지. 그러나 네 목회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그런 외적인 성전을 짓냐 안 짓냐가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성전으로 잘 세워지고 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한 사람 반 사람을 살펴봐라. 오기 전과 너희 교회 오기 전과 너희 교회 오고 난 후에 저 사람의 심령 성전이, 저 사람의 마음 성전이, 저 사람의 그 인생의 성전이 잘 견고하게 예전보다 세워지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라 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이,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고 난 다음에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그 심령 성전이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서가고 있다.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 그 흑암들이 많이 벗겨지고 있다. 거의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나 온전히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며 감사를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짧게 설교하겠지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나의 스불론 땅에서, 나의 납달리에서 묵묵히 살아내십시오. 그것도 빛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제목은 살아내십시다 입니다.
오늘 어제 설교를 원고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일주일 내내 묵상했던 걸 어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왠지 13절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병 그러니까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러분 여기서 확 꽂힐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전에는 꽂히지 않았던 한 단어에 확 꽂히기 시작해요. 동사에. 사셨다. 사셨다에 확 마음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책에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유목사야 너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전 세계 다니고 뭐 북한 다니고 동남아시아 다니고 아프리카 가서 목숨을 걸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안집지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하죠. 선교해야죠. 근데 어제 하나님 똑똑히 제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그냥 너에게 허락한 그 삶의 지경에서 나를 살아내는 거. 오늘 갈릴리에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뭐 사역을 했다, 전도를 했다, 12제자를 훈련시켰다, 막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성경은 단순하게 예수께서 가버나움 가서 그냥 일상을 사셨다고. 그냥 사셨다고요. 좀 통해야 설교를 끝나는데 통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이 느낌이 지금 통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게 삶 허락하신 그 직장에 가서 8시 반에 출근해서 퇴근한 5시 6시까지 그냥 예수처럼 예수를 살아내는 거더라고요. 아이를 키워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은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또 아이를 맡고 그 안에 또 집안일을 하고 남편 퇴근할 때까지 집안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뭐 반찬을 준비하고 뭐 이런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그냥 살아내는 거더라고. 어제 이 본문에 가장 저에게 꽂힌 건요 그냥 사셨다는 거. 신앙이 뭘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내게 허락한 남편과 함께 살아내는 거. 내게 허락한 자식들. 가끔 저희 집에는요 친구들이 많이 와요. 제가 아들들 친구들 오는 게 되게 좋아서 은찬이 친구들도 자주 오라고 그러고 은혁이 친구들도 자주 오라고 그러고 특별히 예전에 우리 교회 딸 아이들이 목사님 이렇게 은찬이가 은혁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친구들을 초청하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저 믿고 보내시죠. 우리 아내를 믿고 보내시면 가끔 딸아이들이 와요. 얼마나 좋던지. 더 환영이죠. 더 환영. 아들 아이들이 와도 환영이고 딸 아이들이 오면 더 환영이죠. 우리 부부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북적대는 것도 좋고 이렇게 친구들 와서 자고 타면 이렇게 흐뭇하고 애들끼리 웃고 떠들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방황편에 밀려나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좋아요. 근데 보면 예의 바른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 부부가 아우 쟤는 이렇게 예의가 바르지? 어떻게 인사도 이렇게 잘하지? 깍듯하게 어른도 알아보지? 저 아들 참 귀하게 잘 키웠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저 자식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자식이 있나요? 여러분 근데 제가 느끼는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 있잖아요. 내게 주신 자식. 남 자식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더 커 보여야 하는 거죠. 남의 교회 성도가 더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교회 성도들이 더 커 보여야 하는 거죠. 남의 교회 목사님이 커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목사님이 더 커 보여야 하는 거죠. 내 성도가 더 커 보여야 하는 거죠. 내 양떼들이 더 커 보여야 하는 거죠. 다른 남자보다 내 남편이 더 귀하게 보여야 하는 거죠. 남의 아내보다 남의 여자보다 내 여자가 내 아내가 훨씬 더 귀하게 보여야 하는 거죠. 남 자식보다 내 자식 훨씬 더 커 보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썼죠. 신앙생활은 오늘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냥 내게 허락하신 땅에서 묵묵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살아내는 거고 예수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주해 주세요. 전능하신 오늘 말씀을 세 개를 나눴습니다.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하나만 딱 붙들고 내게 좀 더 많이 다가오는 말씀,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요. 첫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을 믿고, 내가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사십시다. 두 번째, 주님은 나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 빛으로 자꾸 나가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살라고 하셨던 그 남편, 그 자식, 그 아내, 그 직장, 그 환경 안에서 그냥 예수 안에서 살아내십시오. 자, 뭐가 됐든 간에 한 말씀씩만 붙들고 한 30초, 한 1분간만 각자의 목소리로 소리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어둠들을 다 몰아내시고 빛 가운데 회복하시옵소서. 삶에 허락하신 모든 영역 안에서 묵묵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아들과 예수 믿는 딸답게 그냥 그렇게 묵묵하게 허락하신 환경과 사람들 안에서 예수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